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까지를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십니다. 성령 충만으로 아이가 되자. 더 큰 소리로 시작. 할렐루야. 하늘나라는 천국은 아이와 같은 자가 간다고 그랬어요. 그 어른은 못 들어가네. 어른이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이와 같은 자.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다 아이같이 되고, 은혜 못 받으면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는 많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아는 많지 높은 사람, 대장, 자랑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아는 많지, 세상은 갖고 있는 많지 아는 많지 죄를 그만큼 많이 짓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그런 은혜와 말씀으로 은혜 받고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늘나라가 임하게 해주신다. 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아이 같은 사람에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고, 그래서 이런 신령한 비밀에 또 영적인 비밀의 은사가 임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세상 어떤 지식이나 세상 아는 많지, 세상 것 가진 많지, 세상으로 똑똑한 많지, 그렇게 임하는 것이 성경은 아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신령한 비밀한 은혜를 주셔서 은사를 통해서 열리게 해주시는데, 그 열리는 역사가 하나님의 주관, 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받을 수도 없고 달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22절에 뭐라래?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위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 또 예수님이 믿음으로 말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를 성령으로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은 성령이시니까 성령으로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대로,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은 마귀와 싸우러 나가셨고, 성령은 예수님을 이끌고 마귀에게 싸우러 내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 되어지는 역사가 성령으로 되어지고, 또 예수님은 그 성령 안에서 기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 권능을 주셔서 내보내셨다고 했어요. 근데 누가복음 10장에도 그와 이와 똑같은 말씀인데, 거기는 제자들을 내보내셨고, 여기도 사실은 70인에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전적으로 믿고 따르던 70인 제자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므로 10명의 제자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70명의 전도인, 예수님이 쓰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그들을 내보내셨는데, 그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권세와 권능을 주셔서 내보내는 건 똑같아요. 내보낼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두번도 가지지 마라, 그리고 너를 청하고 너를 받아들이는데 거기서 머물고 열심히 예수님께서 주신 대로. 그래서 그들이 얼만큼 당신 순수하고 아이들 같으냐.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70명들이 나가서 전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킨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걸 70인들이 돌아와서 그걸 보고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예수님만 하는 줄 알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 이름을 줄 테니 그대로 나가서 명령하고 행동해봐라.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경험을 그들에게 시켜주시려고 내보냈어요. 그들은 그때 당시 순수하고, 여기서 아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그들이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이처럼 순종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식으로 받고 기술로 알고 그렇게 했다면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이에요. 순종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고 순종할 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 다른 사람도 아마 거기에 들었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정말 이런 아이들 같은 이런 사람에게, 이들에게 믿고 순종하고 나갈 때 이런 일을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호를 받을 때 나는 너희들이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이미 보았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또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순종하고 믿는 자에게, 그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은요 그냥 어른들이 경험한 것을, 어른들이 하는 말을 그냥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거짓말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면 자꾸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뭐 엄마 아버지 하는 얘기를 그대로 믿거든요. 여러분 얘기한 것처럼
요새는 아이들을 진실하게 고지고대로 그렇게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기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는 거짓말을 잘 몰라. 근데 유치원이나 학교 다니면서 거짓말이 느는 거예요. 그래도 진실하게 정직하게 가르친 부모, 그 안에서 자란 자식은 커가면서도 우리 엄마 아빠는 참 진실하신 분이구나 이거 알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럼 그 아이가 나가서 생활하는 자체가 거짓말로 그냥 살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그냥 보편적인 사람 사는 사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같이 이렇게 순수하고 그냥 믿고 행동한 그들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경험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21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그런 말씀의 내용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예수님께 이제 시인하고 또 그렇게 이제 기록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도 가르쳐 주신 것은 내 이름을 줄 테니 내 이름으로 사용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난 봤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또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실 때 설교하실 때 뭐라 했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요 너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내 이름으로 상달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 이름은 살아 계시나 지금 떠나 계시나 그 이름은 동일하게 말씀을 순종하면 어린아이가 그냥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구원이고, 할렐루야,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열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영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비밀이면 비밀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모르니까. 그래서 결국은 열어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은혜를 제대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그렇게 따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상급도 주시겠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린아이같이 되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3절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럼 제자들을 아이들을 자꾸 가로막고, 물론 그렇겠지. 어린아이들이 어른도 예수님을 보기가 힘든데 왜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엄마들은 아이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좋아하고 뭐 그때나 지금이나 그랬던 것 같아요. 한번 또 읽어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아멘. 믿음으로 순종이라는 것은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시켰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순종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시키신 분이 예수님도 몰랐고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첫 번에 부름 받을 때도 그렇고 다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때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가르쳐 줄 때 당신의 말에 의해서 내가 믿습니다. 믿고 당신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믿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분은 예수님이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만 따라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할 수 있을 만큼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늘나라에 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늘나라에서 그 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 가고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 들어가면 상도 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
그래서 상급과 멸류관을 주시겠다. 오늘 지금 이런 4절 말씀에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지금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70인 전도인을 세워서 내보내실 때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더라면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자들에게 너는 거저받았으니 거저가서 줘라.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고 한번 18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또한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대로 나가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그대로 행했더니 그런 역사가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을 해할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말씀을 순종할 때 악한 영도 손댈 수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시험으로도 약해지고 몸이 병들어 약해지고 늙어서 약해지고 그렇게 약해질 수도 있잖아요. 세상으로 보면 약했을 때 우리가 한번 해보자. 물론 그럴 때 약할 때 막는 더 역사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약할수록 강함을 주시는 거예요. 약할수록 악한 영은 우리에게 방해할 기회를 잡으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강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가 힘들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할 때 시험은 오지만 방해는 오지만 결국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고 방해꾼이에요. 그러나 항상 시험하고 방해꾼은 실패하고 한 번도 못 이겨요. 믿음의 사람에게, 성령의 사람에게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지키심에 악한 것들이 손대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요한일서 3장 15절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 권능을 주셨는데 어떻게 마귀가 그를 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암행어사를 알잖아요. 왕이 준 그 마패를 가지고 나가면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어떤 벼슬을 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 앞에는 왕대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손도 못 대는 거지. 여러분, 그는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 안에서만 그게 해당돼요. 다른 나라 가서는 그게 해당이 안 돼요. 다른 나라에 가서 내가 왕이 보낸 사람이요. 그럼 맞아 죽어요. 그러는 면에서 우리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동일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뭐 다른 나라 나갈 거 아니니까 뭐 그냥 아멘 안 해도 상관없는데 제가 이렇게 많은 나라 다니면서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할 때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동일하게 역사해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떠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실 때 이적과 능력이 체험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 말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귀신을 쫓아내며,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권세를 주셔서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비록 내가 육체는 약하지만 마귀에게는 질 수 없다. 내가 돈이 많은 사람 앞에서는 내가 돈으로는 약하지만 믿음으로 약해질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들은 돈 많은 사람, 돈의 권세, 권력 있는 사람 권력 가지고, 그것 가지고 예수님을 얻을 수 없잖아요. 응? 마귀를 상대할 수 없잖아요. 죄를 상대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든지 전 세계 어디를 가서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권세를 마태복음의 12제자에 주셨고,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뭐예요? 70인에게 주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그런 역사가, 능력이 나타난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내게 주신 역사예요. 아멘.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제자들이 가르쳐줬던 모든 말씀은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사도행전 모든 역사는 제자들이 활동하면서 그렇게 보호를 받았던 역사는 지금도 그 이름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권세 능력의 이름이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아멘 할 때 이 말씀은 곧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일터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뭐냐? 믿음의 사람이다. 주님은, 성령님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을 쓰는 거예요. 사람을 사용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 사람의 믿음을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안 되면 아직도 세상 사람이고 아직도 그냥 믿음 없는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면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12명의 제자들이, 70인 제자들이 나가서 그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주님이 일하신 거예요. 함께 일하신다. 그 주님이 다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다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내보내셨더라. 누가복음 10장 1절에 뭐라 해요?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데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서 먼저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이같이 순수하고 믿고 따르기만 하면 그 일은 누가예요? 예수 이름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약속하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가 임하는 대로 순종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주님 없이 아무리 내가 잘하면 되겠어요?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 그건 내 노력, 내 의지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때 그걸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대로 따라가는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순수하게 오늘 여기 제자들처럼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들이 수종 들고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지금 읽을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나는 다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는데 누가 방해하겠어요? 사람은 몰라서 방해하는데 악한 영은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믿음 약한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도 귀신 역사다 그러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왜 이러냐 그러잖아요. 그럼 왜? 말씀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하신 성경 말씀을 모르는 그들에게 우리가 말씀으로 행하면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사야에 이렇게 말하지 않냐,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냐. 그냥 노아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두고 제자들도 그런 옛날 있었던 약속한 말씀을 드려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는 율법주의자라면서, 율법 선생님이라면서 그것도 모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내가 응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 하신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도전하고 반란을 일으킬 때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그때 명령할 때 마귀는 어떻게? 야고보서 2장에 뭐래? 그도 예수님을 누군지 알기 때문에 믿고 벌벌 떠는다. 믿음에 대해서 강조할 때 야고보가 그렇게 표현하죠. 마귀도, 사탄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 줄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벌벌 떤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 순종해서 사용할 때 여러분은 그냥 아이같이 순수하게 그냥 머리 굴리지 말고 따지지 말고 어른처럼 계산하고 자꾸 토달지 말고 믿음 없는 것 회개하고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지. 그 내가 믿음 없는 걸 가지고 왜 나는 안 되냐고 그러고 말씀이 뭐 그걸 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그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내 자체가 믿음이 없으면 주님 믿음 없는 건 용서해 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무엇인지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믿음 없는 것도 기도해야 돼요.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게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말에 실수하지 않고 말에 권세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입술에 정말로 말씀으로 장갈 먹어주셔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말하려고 할 때 성령이 말하실 때 말하게 해주시고, 성령이 절제할 땐 절제하게 해주시고. 아멘. 그래서 교회는 우린 오래 다녀도 은혜 못 받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런 어른이 되어도,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었을지라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 세상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는 오래 다녔어도 나이가 많아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아이가 되고, 아무리 오래 믿고 나이가 많아도 정말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런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에 하나님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결국 폐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이가 많고 오래 다닐수록 뭐 해야 돼요? 은혜를 제대로 받고 믿음 충만해서 아이가 돼야 된다. 아멘.
세상에는 나이 먹으면 어른이 되잖아요. 교회는 오래 다닐수록 아이가 돼야 되고, 아멘. 교회 다니면서 나이가 많을수록 어린아이가 돼야 되고, 세상에는 나이 많이 먹을수록 어른이 되고, 돈 많을수록 힘이 생기고, 명예와 권력이 생기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오래 다니고 은혜 받을수록, 성령 충만할수록 나이가 많아도 아이처럼 섬기게 되고, 어린아이하고도 친구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 믿음 없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아이 같은 힘이 성령으로 도우셔서. 그게 왜 그럴까요? 몰라서가 아니지. 세상 사회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세상은 다 알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안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인데도 땅의 사람을 섬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이 같다고,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아이가 되고, 그래서 순종 잘하게 되고 순수한 아이처럼 그저 주님의 말씀에 사모하고,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하늘의 질서대로 살 수 있도록 세상에 볼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아이같이 되는 거죠. 미움을 받아도 같이 미워하지 않고, 욕을 먹어도 욕하지 않고, 그것들이 뭐예요? 죄를 짓고 애매히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나를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시험 들지 않고, 나를 통해서 더 은혜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알아도 모르는 척, 그래서 의도적으로 섬기고 의도적으로 내가 낮아질 수 있는, 이것은 우리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지로 안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자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주셨을 때 그 이름을 된다고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이들은 70인은 그냥 나가서 그 이름을 사용하라니까 그냥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그냥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건 그 이후의 역사잖아요. 아마도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하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그 여인들 몇 명, 그러면 100명, 120명 되잖아요. 이런 경험을 하고 이런 체험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 체험이에요. 섬김도 체험이고, 사랑받는 것도 체험이고, 사랑해주는 것도 체험이에요. 그 미움 받아본 사람이, 예수 때문에 미움받고 사명 감당하려고 미움받고, 그 미움받은 사람이 성경 읽을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핍박받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매를 맞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섬겼는지, 그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면 어떻게? 그 은혜 속에 역사하는 힘은 똑같기 때문에, 하늘에서 임하는 그 은혜의 역사는 다 똑같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동일한 표현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못 받으면, 그 은혜가 못 받으면 나이가 어려도 어른처럼 살잖아. 교회에서는 은혜를 못 받으면 그 나이가 어려도 10대도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교회에 오면 어른처럼 대접받으려고 하고, 남 판단하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순종하기보다는 자기가 대접받아야 되고. 요새 아이들 그렇잖아요. 교회 가면
이것도 잘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어른들만 좋아하고 믿음으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아이 속에 성령이 역사하면 똑같고 어른 속에 역사하는 성령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도 은혜 받으면 세상 아이들 그런 기준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같은 아이들끼리도 섬기고 사랑하고 교회에 오게 하고 어떻게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자 막 전도하려고 하고 그런 역사는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못 받는 그러면 사람들 어린아이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른도 마찬가지고 은혜 못 받으면 믿는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그 똑같이 교회 와서도 그냥 자기 것 자랑하기 바쁘잖아. 응? 나는 좋은 대학을 나왔으니까, 나는 좋은 회사를 다니니까, 나는 좋은 뭐 이런 좋은 거. 그거는 하나님께로 온 게 하나도 없다는 거다. 그거 세상으로 온 거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세상으로 그 세상 것으로 세상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려고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없다는 거지. 세상적이라는 건 마귀적이라는 거야. 한번 읽어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세상으로 쫓아왔다는 건 마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평범한 인간들이 살던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 것 자랑하려고 많이 다니는 거예요. 돈 좀 모아서 올해는 말이지 동남아로 가야 돼. 그 아니요. 세계를 다 다녀도 미국을 안 가보면 여행한 게 아니잖아요. 또 아니 다른 나라 여행한 거는 한 거지 그 미국을 안 갔다 온 거지.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제가 아는 분은 그 딸하고 사위가 그렇게 모시고 다니더라고. 무슨 그분은 머리 이발사예요. 그 자기 이제 살 만큼 뭐 집도 있고 뭐 장만도 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오래 버는 것 가지고는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내가 그래서 머리 깎으려고 한 점은 얼마나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분 매형이 목사님이에요. 저쪽 전라도에서 목회하시는데 가끔씩 그 얘기해요. 아 우리 누님과 우리 매형이요. 만나면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저 그러려고요. 천국 가보려고 교회 몇 번 갔는데요. 난 암만 다녀봐도 천국 못 가겠더라고요. 천국 못 갈 바에 뭐하러 갑니까? 그래서 저는 포기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가보면 매일 이상한 소리만 하고 뭐 재미난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뭐 회개하고 천국 가자는 얘기하고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러는데 그거야 목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이 하는 거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은 그럼 첫 번부터 예수 잘 믿었습니까? 첫 번부터 나 집사로 등록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다가 보니까 결국은 아 천국이 있다고만 요만큼만 믿어져도 천국이 있다고 안 믿어지죠? 네, 안 믿어집니다. 그럼 누님이 거짓말한 거네. 그 사기꾼이네. 그 매형 사기꾼이야. 그 나쁜 놈이네. 아, 천국이 없는데 지옥도 없는데 그거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종교인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하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은 진짜 없다는 거지. 그 왜 있다고 생각만 하면요 교회 가요. 수없이 로마를 갔다 왔다고 로마 갔다 온 구경한 얘기 바티칸 갔는데 그 목사님 뭘 봤습니까? 이거 봤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보고 자랑하려고 그런데 갔다 왔다는 거. 나는
그걸 보러 간 것이 아니라 현장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부흥회 갔다가 거기서 꼭 목사님 한번 들리셔야지. 그래도 왔으면 그래도 바티칸은 보고 가야지. 그 바티칸하고 일부러 로마 시내하고 몇 군데 꼭 성경에 갈 만한 몇 군데를 가져서 집회 마치고, 집회 기회는 뭐 갈 이유도 없지만, 그래서 그분이 본 얘기하는 거예요. 미켈란조의 여러 가지 또 그림 얘기 그 그림 몇 가지가 있는지 아세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 말이죠. 교과서에 나오는 그 이름 있는 사람들이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국에 어디를 갔는데 말이죠. 바위가 뭐 어쩌고 그거 참 엄청나게 대단하고 또 지난번에 목사님 미국을 갔다 왔어요. 목사님 미국 어디 다녀보셨어요? 저는 구경은 안 했지만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다는 안 다녔지만 동서남 거의 몇 군데 여러 군데 갔습니다. 거기에 워싱턴에 가니까 별놈의, 그래서 제가 본 구경하는 거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안목의 자랑. 그냥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적인 것처럼 그냥 이생의 안목의 자랑, 눈으로 보고 그런 경험했다는 거. 최종 결론은 제가 죽으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땅속에 가지고 들어가요. 본 거 다 가지고.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세상에 강원도 시골 산골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 거기서 죽은 사람이냐, 세계 일주를 100번 한 사람이냐, 죽으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많이 보고 그래야죠. 그래서 요한은 일찍이 이 모든 걸 다 내다보고 알면서, 요한에서 2장 16절에 오늘 읽은 말씀대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뭐예요? 정욕의, 육신의 정욕을 자랑하고 안목을 그 정욕을 자랑하고, 그 모든 게 다 이 세상 자랑거리다. 그것은요,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지. 그 앞뒤의 정황이 뭐예요? 결국은 죄를 짓게 하는 마귀에게 속으면 세상 것으로 살고 세상 것으로 자랑하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은혜 받은 것이 감사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예수님이 얘기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그렇게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진실을 말하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거든,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받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안 되니까 결국은 내 자랑하고 그저 세속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만 모이면 거기서 대장 되려고 하고 어른 되려고 해요. 여러 가지로 믿어봐서 이분이 어른이신데 제일 아이처럼 섬기려고 애쓰고, 제일 젊은데도 대접받으려고 말이죠. 교회는 말이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잘 섬겨야지 사람을. 그래가면서 젊은 나이에 장로가 됐다고 그 늙은 평신들, 늙은 집사들 무시하고 말이에요. 그건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 그건 어디서 배웠는지 알아. 세상에서 배운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배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많고 적음이 있는 게 아니야. 섬기면은 천국 가는 데는 오래 믿고 나이 많은 게 아무 소용없어요. 천국 가는 믿음은 아이라도 주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고 주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똑똑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교회에서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로, 세상적인 일로 큰 일도 할 수가 있겠지만 보이게, 결국은 교회 안에서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본인이 구원받아야 되고 본인이 상 받아야 되고 교회에 하나님의 유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유익이 되게. 할렐루야.
초신자들이 예수 잘 믿도록 도와주는 거, 이건 큰일이죠. 할렐루야. 육체적으로 연세 드시고 그 몸에 단점이 많은 사람들 단점을 보완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보완해. 그렇게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 사람이지.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해요. 아니 먼저는 지팡이 안 짚고 다니다가 지팡이 짚었네요. 아니 그리고 얼마 전부터 보니까 그 지팡이를 2개를 짚고 다니더라고요. 지팡이 하나는 버리면 안 돼요. 이게 세상적으로도 이게 푼숫기가 많은 사람은 교회에서도 푼숫 떤다니까. 아니 처음 보는 것도 아니면서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하겠어요? 너도 멀지 않았구나. 누군지 모르지만 너도 멀지 않았다. 응? 그 80, 90 진짜 100살까지 살 것 같지만 2다리 힘으로 안 되니까 남의 다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응? 3다리로 안 되니까 4다리로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불편해도 믿음 생활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 따라가고 어떻게 하든지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고맙고 감사해서 정말 격려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한 번에도 부추겨주고 가방이라도 들어주고 막 그럴 수 있는 순수한 신앙이 돼야지. 교회는 자기를 표현하려고 하면 안 돼. 교회는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요 오히려 신용 잃어요. 응? 예수님께 신용 잃는다고. 진짜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신용 잃어요. 사람은 부족해 보여도 정말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기도하려고 하고 말 한마디라도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쁘게 순수하고 착하게, 그럴 때 그 사람의 몸의 형편과 처지나 가정 환경 보지 않고 존경하게 된다니까.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배경이 좋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그를 따랐습니까? 수많은 제자가 생기고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웁니까? 데살로니가 그 전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그 오래 머물지 않았거든요. 안식일 날 그저 몇 번 나가서 회당에 나가서 설교했는데 그때 은혜 받은 사람이, 그것도 그 기록을 보면 약 3주 정도 돼요. 그 약 3주 정도 머물러서 말씀을 전했는데 교회가 생긴 거예요. 은혜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배경이 좋아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언변이 좋아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풍채가 좋고 미남 위에서 젊은 아가씨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됐습니까?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 사람의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예수가 사실이고 진실이니까. 우리는 10달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10년, 20년 믿어도 교회 하나 세울 만큼 전도를 못 하잖아요. 교회 세울 만큼이 뭐야? 몇 명 전도하는 것이 우리가 많이 했어요. 했는데요. 어떤 분이 전도 목사님 저요 전도 여러 명 했거든요. 다 어디 갔어요? 이사 갔어요. 아니 멀리 이사 간 거야. 그게 어떻게 하겠어? 거기에서도 예수 잘 믿으면 전도 열매는 그대로 있는 거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 데려와서 같이 예배 참석하게 하고 초청하든지 전도해서 예수를 잘 믿게 하든지 그에 따르는 상급은 각자 믿음으로 한 만큼 있다고 그랬어요. 돌아오진 당장 안 했지만 가서 진심으로 예수 정신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전도했다면 그는 거기에 대한 상이 있다고 고린도 3장에서 말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4장에서.
넘어가면서 쭉 그 말씀. 그래서 맡은 자에게 할 것은 구할 것은 충성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자와 물주니는 일반이 돼. 그러면 각자 받을 상이 따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오래 믿고 나이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은혜를 제대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대로 어른이라도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이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저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나중에 보면 이것을 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한 말이 그대로 될 줄만 믿으면. 그 예수님께서 믿음이, 견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결국은 어떻게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거지. 그들에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승천하시죠. 다시 말하면 그 믿음으로 주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사람이 돼야 된다. 믿음 안에서. 그래서 믿음 안에서 편리한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편리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쓰셔야 되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냥 그보다 더 쓰기 편리한 아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성령은 같으시니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이 전달될 때 그냥 하면 되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은 하나이시니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일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끌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가 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가 임할 때는 그냥 순수하게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내게 있도록. 할렐루야.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걸 잘 알아서가 아니야. 여러분,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 풀이를 해서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역사가 아니라 그 아이는 그런 걸 못해요. 아이는 원문이 뭔지도 몰라요. 해석이 뭔지도 몰라요. 알아들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오늘 본문 말씀은 21절 그대로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여 가라사대. 성령으로 기뻐해. 왜? 그 역사하는 모든 영들이 같은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탄이가 땅으로 떨어지는 거 다 보고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을 예수님은 나중에 성령의 믿음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의 믿음이 충만할 때 어떻게 지혜의 말씀이, 지식의 말씀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각종 은사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그런 변론을 좋아하는 어린아이라도 은혜 못 받으면 뭐예요? 어른처럼 그냥 따지려고 그러고 계산하려고 그러고 그냥 스스로 분별하려고 그러고 분석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해석하려고 그러고,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자기가 가진 지식 때문에, 경험 때문에 경험이 이렇게 변론하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준 것이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해 보래. 그 말씀으로 네가 감동을 받고 그렇게 가르치고 너도 그 지도를 받고 그래야 성도들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변론하는 것은 피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을 뭐래요? 결국은 그런 말씀을 은혜로 믿음으로 받지 말고 순수하게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순수하게 받지 않으면 그걸 따지고 변론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교단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교단끼리도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내 해석이 틀리고 그쪽 해석이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틀리고 네 믿음이 틀리다는 거예요. 믿음이 같으면, 성경이 믿어지는 게 같으면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 한쪽엔 그걸 갖다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식으로.
요새 좋은 성경이 나오는데 그 성경대로 할 것 같으면 막 이래가면서 아이가 무슨 따지고 변론하고 다툽니까? 디모데후서 2장 23절 한번 읽어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멘. 아멘. 그 말은 교회를 나와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누구예요? 머리로 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머리로 하려고 하는 이런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천국을 배워서 가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지식적 학문적으로 성경을 그렇게 파고들고 그렇게 변론을 좋아하는, 이건 성숙해 보이지만 아직까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영적으로 철나지 못한 진짜 아주 초등학문에 속아 있는 사람이. 결국 이런 사람은 마귀 사탄 귀신의 그 올무에서 벗어나서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성령 충만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응? 그 26절에도 뭐라 그래? 디모데후서 2장 26절도 읽어봐.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그냥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서 결국은 악한 영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하고 죄를 찾아서 죄는 회개해서 버리고, 할렐루야, 그렇게 은혜 받았거든 깨달았거든 회개로 버리고 고쳐서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본이 되는 정말 덕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신앙의 선조들, 사도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수많은 순교자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성령 충만으로 만들어진 아이가 되어서, 할렐루야, 어디든지 말씀이 임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 받으러 오는 거예요.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내게 해롭지 않다고, 영적으로 해롭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거예요. 정치 상황을 놓고 현 상황을 우린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자 그럴 때 그게 순수하게 그게 맞는 말이야. 내 영혼의 유익이 되는 거야. 교회의 유익이 되는 거야. 대한민국의 유익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의 지혜와 지식 안에서 아이같이 순수하게 아멘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아이는 아멘하고, 그래서 12 제자들이, 70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할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은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아이같이 순수하고 아이같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를 때 내 속에서 나타나는 권세와 능력으로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똑똑하게 말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고, 할렐루야, 하늘에서 준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말하는 이런 능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아이들처럼, 우리 12 제자처럼, 70인 제자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에도 정말 아이같이 순수하게 기도하라니까 주님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내게 뭘 말씀 들은 대로 내가 세상 정말로 정욕에,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 붙잡고 성령으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으로 아이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회개로
내버려야 될 것, 고칠 것은 회개로 다 버리시고 주님 앞에 진실한 순수한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을 구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돌아보면, 내 속을 뜯어보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죄와 허물 뿐입니다. 그저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뿐입니다. 주님, 안목의 정욕, 그런 세상, 이 세상을 아무리 보고 다 가져도 이 세상 본 것이 내게 하늘 가는 지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저 삶의 세상 육신의 재미에 육신의 취해서 살 뿐이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산 것을 드러내고 천국이 내 믿음이 되고 예수 이름이 나의 자랑이 되고 능력이 돼서 오직 예수님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물론 70인 전도인들처럼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직 성령 충만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나가서 능력과 역사가 일어난 것은 아이같이 순수하게 그냥 믿고 따라간 것뿐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뿐임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셨는데, 우리에게 지금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어린아이같이 따지지도 않고 계산해보지도 않고 내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면 안 될 텐데, 내가 두 벌 옷이 없으면 안 될 텐데, 아 돈이 있어야 될 텐데, 이런 거는 어른이 생각해요. 성령으로 아이같이 되어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말씀을 순종한 것처럼 70인의 전도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순수하게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주여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성령의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니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능력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셨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그를 하늘나라를 이름으로 알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알고 믿음으로 알고 성령 충만으로 하늘나라를 내 안에 가시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으니 이제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 은혜를 주시고 주님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셨길 원합니다. 순수하게 아이처럼 그 말씀을 아이처럼 믿지 못하고 아이처럼 순수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아이처럼 섬기고 겸손하지 못했던 모든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은 어른에게 인사 차려합니다. 어른이 되면 안 합니다. 어린아이는 말도 잘 듣는데 어른들은 따지고 계산하고 성경 말씀은 아멘보다는 비유를 생각하고 따져서 묻기를 좋아하고 변론을 좋아하고 계산하기를 좋아하고 어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수하게